할렐루야. 천국잔치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천국잔치에서도 만납시다. 천국잔치에서도 만납시다. 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초대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모임에 어떤 자리에 초대되었느냐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명사들이 많이 모이고 나를 초대한 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설레고 뿌듯하겠어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가와 함께 식사 경매가 해마다 경매를 붙이는데 2014년도에는 싱가포르 사람 앤디 추아라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랑 밥 먹는데 22억에 낙찰받았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식사 함께 한 1억씩은 지불하고 사시죠? 네. 작년도에는 비트코인 CEO가 워렌 버핏이랑 식사 2019년도에 낙찰받은 식사 한 끼 낙찰받은 가격이 54억입니다. 별로 이것도 안 놀라시네요. 식사 한 끼 하는데 54억 내고 그 사람에게 초대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54억 내겠다라고 밥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야, 밥 한 끼 나랑 같이 먹자 천국으로 초대되면 얼마를 도대체 내고 가야 되는 겁니까? 대단히 비싼 가격을 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초대받아 나온 여러분인데 굉장히 비싼 가격을 아마 치르고 오셔야 될 자리에 공짜로 다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오늘 10억은 벌고 갑니다. 너무 10억 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한 100억은 벌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유명인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받는 것도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는데 만일 천국 잔치에 초대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셨는데 더 큰 기쁨은 이 천국 잔치가 모든 것이 다 잘 준비된 잔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우리 모두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뭔가 다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삶의 기쁨이 없거나 활력과 비전이 없고 소망, 또 관계의 갈등들, 갈증, 삶의 평화 이런 것들이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모든 것이 좀 준비된 자리 없을까 이렇게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오기만 하라 이렇게 초대해 준 자리가 오늘 이 주일 또 예배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 차려진 잔치상을 놓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정말 완벽하고 행복한 자리에 가면 야, 이거 에덴 동산에 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세팅을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비유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도 뭔가 부족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아쉽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있는 거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자꾸 아쉽게 느끼고 뭔가 더 집어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죄는 잔치상을 둘러엎는 행패를 부립니다. 우리 인생의 잔치상에 행복을 뺏어가고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삶의 의미와 소망을 박탈하는 힘이 죄의 힘이죠. 자, 이런 죄의 힘이 역사하는 삶에 예수님이 열쇠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죄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주신 십자가의 은혜고 잔치에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파장나 있는 우리 인생에 새 포도주를 공급하셔서 잔치가 다시 열리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에게 무료로 이 상을 다 베풀 테니까 잔치자리를 베풀고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주님이 열쇠임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바울이 이런 골로새서의 고백을 하는데요. 뭐 헬라인 유대인이나 뭐 어떤 이래서 다 차별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는 그분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만유시다라는 말이 이제 한국말로 읽어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인데 오히려 영어 성경이 더 쉬워요. Christ is all. 그리스도께서 모든 겁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 바로 주님이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시고 와란 말이죠. 와서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다 이 상을 받으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티켓이 되고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인이 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시작돼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근데 안 오겠다는 이유가 100개도 넘는 거예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소 5격을 사서 시험하러 가야 된다. 요즘식으로 하면 새 차 나왔어. 이거 시험 주행하러 가봐야 돼. 시승식 해야 돼 라는 거죠. 한 사람은 나 장가 들었어. 안 돼. 나 연애해야 돼. 안 돼. 이러면서 가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다 댑니다. 이 비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집는 비유였어요. 야, 니들 옛날부터 하나님이 너희들 먼저 초대했잖아. 그래서 선지자도 보내주고 예언자도 보내주고 제사법도 알려주고 다 했잖아.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불순종에 안 와 이러면서 뺀질거렸던 유대인들을 꼬집는 비유거든요. 자, 이 먼저 초대된 그 사람들은 자꾸 싫다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초대가 있죠. 종이 돌아와 주인께 그대로 고하니까 집주인이 노했습니다.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라. 딱 초대돼 있던 그 좁은 범위의 사람들에서 이제 한 단계 확장돼서 시내 거리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초대에 성경 관심이 많아요. 두 번째 초대가 바로 우리들이죠.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이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초대받았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은 오히려 커트라인을 낮춰주신다. 좀 더 이 잔치에 들어오는 기준을 현저히 낮춰주셔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셨다. 이 잔치에는 누구나 초대된 사람들은 오케이만 하면 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잔치에 이 자리까지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는 것은요. 자, 너희들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만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고급지고 잘난 척하고 많이 배웠다 그러고 사회적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초대했지만 이들이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누가 더 응답하느냐 하면 이런 고린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쪽 분야에 있던 분들이 오히려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초대에 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초대의 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사람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다 오라는 거예요. 죄인 된 사람들도 오고 모자랐고 부족하고 여러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들조차도 다 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잔치에 초대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은혜는 뭐가 은혜인가? 제한이 없어야 은혜죠. 당신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은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 올 자격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조건이 없이 무조건 오십시오, 이게 은혜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사가 딱 서서 천국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자격입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천사님, 제가 살아있을 때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잘 참석했습니다. 이 정도면 몇 점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점수표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1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평생 예배를 참석한 점수가 1점밖에 안 되네. 당황해서 얘기합니다. 천사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학교 교사 열심히 봉사했고요, 주방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주차장 봉사도 하고 여러 봉사를 제가 많이 했어요. 이거 몇 점입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플러스 2점 주는 거예요. 야, 이제 3점밖에 안 돼요. 다급해진 사람이 외칩니다. 천사님, 제가 전도도 했습니다. 태신자 작정도 하고 전도도 해서 결실도 맺었어요. 우리 교회 아무개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셨군요 하면서 다시 플러스 2점을 주는 거예요. 다 합쳐봐야 인생에 좋은 거 다 얘기했더니 5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절망이 돼 이 사람이 울며 얘기합니다. 망했네요. 제가 평생토록 노력해도 제가 다 5점밖에 못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천국에 못 가는 거네요. 주저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은혜 점수 95점입니다 100점입니다 하고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수표로 100점 만점에 100점 맞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고 은혜는 그 죄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시는 게 은혜다. 할렐루야. 그 잔치에 누구나 다 그래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초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지금도 계속 이 잔치의 초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한 번 오라고 그랬을 때 안 온 사람, 두 번째 오라고 그러고 세 번째 오라고 그러고 네 번째까지 가서 오라고 그럽니다. 초대하고 또 초대, 계속 동의 반복이 되는 게 뭐예요? 오라, 데려오라, 강권하여 데려가다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단 한 번만 초대해놓고 안 오면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또 청하고 또 청하고. 할렐루야. 옆에 분에 가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저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태신자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관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 인간은 상종을 못하겠어, 나 포기해버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경 역사가 뭐예요? 이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인간들의 죄가 날줄과 시줄처럼 엮여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고 또 부르시고 인간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도망쳐. 그래서 마지막 그 초대의 절정에 이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사랑의 초대장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도 또 기다리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러브레터가 성경이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 초대를 거절하는 게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그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문학의 방 때 이런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눈물의 빗줄기.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눈물의 빗줄기. 이런 노래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창문을 두드리며 비가 오는데 그 빗줄기가 다
하나님의 눈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자녀를 위하여 오래 흐느껴온 이 세상을 보시면서 계속 우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거죠. 우리 위하여 죽으신 아기 예수께 우리는 뭘 배웠나? 왜 아직 서로 헐뜯고 평화 모를까? 왜 우리 눈은 이리 어둘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 울면서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예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이 간과하신다는 거, 못 본 척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부모님에게 거짓말도 했어요. 용돈도 타내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거짓말하면서 타내기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저한테 속은 게 아니라 그냥 못 본 척 해주신 거지 뭐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도, 여기 학생들 자녀들 부모님이 속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냥 간과해 주는 거지, 못 본 척 해주는 거지,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못 본 척 해주는 게 은혜야. 하나님 우리를 죄를 볼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눈 부라리시면서 죄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다 회초리를 들으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날 재간이 없는 거죠. 간과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태신자를 작정하고 초대하고 그분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데 있어서 한두 번 권면하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뺀질거리는 것 같아. 야, 관도. 야, 내가 뭐 너한테 뭐 빚진 게 있냐? 아유, 관도. 아유, 치사해서 너 교회라는 말 이제 안 해. 이런 게 아니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길이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성질 좀 죽입시다.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죠. 오늘 초대의 결정적인 건 뭐냐면 강권적 초청이 있다는 거예요. 강권적 초청.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처음엔 점잖게 초대장 보냈고요. 초대장 받은 사람이 안 오니까 시내 골목으로 나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거리 다니는 사람들 데려와라. 이 사람들도 또 안 와.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영역이 더 확장됩니다. 이제는 산 울타리까지 가서, 아주 시내 끝에까지 가서, 산 기슭에까지 가서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의 한계가 더 넓어지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나 친한 사람, 아유 나한테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 편인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바깥의 영역까지 나가서 강권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강권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처럼 개성, 인격이 존중되는 프라이버시가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생명에 관계된 일에는 강권적인 일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 생명 탄생 축제를 시작했어요. 생명, 탄생, 생명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강권적인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만큼은 타협, 양보, 인정사정이 없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의 수술을 놓고 의사가 살을 찢으면 좀 아플 텐데 괜찮을까요?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아유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아유 그렇죠. 안 아픈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하지 맙시다. 이런 의사가 있으면요, 그 의사는 돌팔이 의사거나 생명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의사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파도 수술 후에 통증이 있더라도 이거 안 하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이게 진짜 의사고 생명 살리는 의사죠. 봐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문제입니다.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자비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서 강권에서 이 잔치에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는 그것을 안타깝게 하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워나가는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좀 무리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거부 반응에 직면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명에 문제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한 번은 강권해서 초청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교회 이 자리를 잔치자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껏 전도해서 속회에 데려왔더니, 기껏 전도해서 선교에 데려왔더니, 기껏 전도해서 예배에 초청했더니 예배가 상갓집 같아. 속회가 상갓집 같아. 갔더니 거기가 싸움의 장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잔치자리가 될 줄로 돼야 전도가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교회가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아이, 그래야 잔치에 초대해서 와세요 그럴 때 누구든지 잔치에 초대만 돼서 오면 아이고 좋다 기쁘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말씀에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같이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춤추시고 성령님 춤추시고 천사들 노래하고 축제가 벌어집니다. 새가족 한 명에게도 우리 교회가 들썩들썩하며 축복해주는 잔치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추수하게 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새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인들끼리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잔치자리에 온 것처럼 환하게 웃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상갓집에 오신 거 아니죠? 우리 상갓집에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잔치자리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우리 모든 교회가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쁘게 이 초대장을 들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입니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우리 예배당이 지어진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잔치자리가 있다. 오늘은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빈자리가 많이 없습니다만 정말 채워지고 빈자리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으로 채워내는 은혜의 축제, 은혜의 새 생명 탄생 축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1512명의 태신자들이 각각의 자신의 삶 속에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에 응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가족들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그 적은 이름들마다 열매 맺혀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라 하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님 말씀 듣고 이 사랑의 초대장을 들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